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풍성히 마셔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2장부터 3장까지 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죄인임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셔서 결국에는 4장에서 어떤 율법이나 선한 행실이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경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러면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칭의에서 성화로 쭉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과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쭉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 11절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해 주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묵상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결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8장 30절 성경 본문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운 그러한 단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이루게 되게 되었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영화롭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31절 그런즉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승리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성경 3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절 35절 이하 쭉 36절 3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환난과 박해, 여러분 모든 기근, 위험, 칼, 적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공생의 그 공적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도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될 때, 탈진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듯이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치고 수르 광야, 신광야, 느비등 광야에 이르게 되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요,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탁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10절 이하 쭉 보시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무장된 군사들이요, 훈련된 그 병사들이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막 쫙 공격해 오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느비듬 산 중턱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젊은 장정들이 군인도 아닌데도 여러분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정들이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대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도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나이 90이 넘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자그마치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100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10세에 그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계속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4절에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니까 나이가 많던 훈련을 받지 않았던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성과 그 땅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백전백승,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비결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었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그는 결국에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게 되었고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어떤 영역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요, 여러분, 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말렉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압 족속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라, 예, 아멘 순종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역대상 18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가든지 어떤 군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늘 상의하며 모든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그라이스트, 오래전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쭉 담은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하니까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쫙 하니까 혀를 막 내밀면서 여러분 막 교활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뱀의 머리를요 발로 탁 밟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딱 밟아버리거든요. 효과음이 그냥 뱀이 막 창자가 막 터지는 그 효과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의 딘 셔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마귀 사단은 믿음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세 가지 영역을 공격하는데 생각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입술의 영역, 말의 영역을 계속 공격해서 결국에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완전히 모든 것 망했다, 이런 막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한숨 짓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귀 사단이 계속 모략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언어, 입술, 말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신명기 2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대적자들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승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녀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둘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내 자녀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다 선언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예? 참소하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의 전략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마귀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거예요. 예? 참소자, 계속 고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자꾸 막 비판하고 여러분 막 자꾸 비아냥거리고 자꾸 고발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아이고 내가 지금 마귀의 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얼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고발하는, 고소하는 역할을 마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하면은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욥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소합니다. 욥도 이제 아브람 시대의 동시대 인물인데 하나님 앞에 마귀사단이요. 마귀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신 까닭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에게 시련과 고난 닥쳐보세요. 금방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마귀사단이요. 욥기 1장 9절로 11절 보시면 욥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 마귀사단이 계속 욥을 시험하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적신으로 맨몸으로 나온 것도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철저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다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나의 삶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시면서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결국에 마귀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계속 참소해도요,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견디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마귀 사단이 얼마나 그를 참소하는지 로마서 7장 15절 이하 19절까지 쭉 보시면 마귀 사단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하나님 자녀냐? 그런데 왜 하라는 선은 행하지 않고 늘 악을 행하고 있느냐? 너는 가짜다. 마귀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귀 사단의 이러한 고발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속죄함을 받게 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도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거나 삶이 곤고할 때 내 죄값이다, 내가 팔자가 이 모양이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내어놓고 계속 마귀 사탄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참소, 고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 씻김을 받게 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각각 우리들 각각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도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어원은요,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현재 진행형.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한 번, 두 번 간구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하여 놓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여 주신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는 변호자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우리 윤한순 권사는 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여 주시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변호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중보 기도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그 중보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 자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이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잘 격려하면서 잘 상담하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계승되도록 잘 변호해 주면서 상담해 주면서 돌봐야 될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영적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늘 깨달으시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힘있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8절로 39절 말씀의 결론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상천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상천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그 가슴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자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정말로 적신이나 칼 속에서라도 또한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한 모든 대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있는 복음을 날마다 때마다 선포하시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